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데요. 우리 앞뒤 양옆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거를 어떻게 다 외우셔서 함께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인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사는요,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왜 떵떵거리고 사는가, 아니 왜 저렇게 배부르고 얼굴에 기름기가 절절 흐르고 죽을 때도 전혀 고통 없이 죽는가, 이해 안 된다. 그래서 투덜투덜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저들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의 끝을 달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에 이제 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가정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믿는 가정이 아니면 또는 그냥 한 가정만 믿거나 한 사람만 믿으면 이 명절 때마다 전쟁을 치러요. 또 심지어는 평안하게 가지 못하고 예배조차 못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 경우도 많고 며느리들이 참 어렵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소망한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모두가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함께 명절 때마다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그 인간이 구원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끼치며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통합적 존재인데 영혼과 육체로 나누거나 영혼, 몸, 영혼, 육으로 나누는 3분설, 2분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3분설이 맞아요, 2분설이 맞아요 라고 하는 건 이 헬라적 철학 하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워낙 인간은 영혼에 대한 또는 영에 대한 혼의 영역이 어디 다른 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통합적 존재로 물질적으로 모여 있는 이 몸과 그리고 소위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영역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느끼고 있어요. 또는 다른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치를 조금 챌 수 있을 뿐인 거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명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 몸으로 행하는 삶이 왜 안 달라질까? 여러분 심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아요, 받았어요. 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진짜 내가 확신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묻냐면 우리 살았나 죽었나? 아니 살았니 죽었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살아 있습니까? 다행이에요. 죽어 있냐고 물으면 대답 못할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식이 조금 된 저같이 50이 좀 넘으면 옛날에 했던 놀이 중에 이런 놀이가 있는데 제가 일부에 점검해 보니까 20대도 알고 있던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의 놀이는 아닌데요. 술래잡기 중에요. 술래가 막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묻습니다. 살았니 죽었니? 그랬더니 살았다 그러고 막 도망가는. 죽었다 그러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죽은 자는 안 건드립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그리고 막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래가 살아있는 그거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끄덕끄덕 다 젊은 척하고 계신데 연식된 분들도 알 텐데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잡으러 다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 하는 그런 게임처럼 생각했는데 한번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대요. 여러분 다 새 사람이래요. 근데 뭐가 변했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때 살아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서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어느 부분이냐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도요 몸이 살아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도 몸뚱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게 어디냐고요.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죽었던 우리의 영적 부분을 살리신 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영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는지 뭐가 결정하냐? 그냥 이 몸뚱이에 살아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결정해요. 그러면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닌지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이제 엄청난 상처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는 습관적인 죄악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장악하면요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특히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었던 상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 죽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을 지금 주님이 죽은 영을 살리셨다는 얘기인데 에베소서 2장 5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것도 알아요.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네. 이것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허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려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삶과 동시에 영적 한 부분만 딱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이 함께 끌고 가는 또는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몸뚱이까지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구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때 신비한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보고요, 살아있어야 그 뜻을 알고요, 살아있어야 그 뜻과 소원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영의 갈망과 소원을 그 영이 한다고요. 그때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습니다. 즉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뜻이 우리 몸이 가가지고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새 번역본입니다. 이것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면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습니다. 아니 지금 몸이 여기 이 땅에 앉아 있는데 무슨 하늘에 같이 앉아 있냐고요? 이거는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그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니까 장차 오는 모든 세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라고 드러내 보여줍니다. 좀 더 쉬우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한번 점검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영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사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내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이 죽으면 가장 손쉬운 것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게요? 나한테 가장 힘센 것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센 것이 야,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인생을 살 수 있어 하고 돈이 가장 힘이 세면 문제가 딱 발생하면 아,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권력이면요. 아이 그거 내가 사람한테 알려줄게. 아, 내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영에 지향된 뜻이 아니에요. 뭘로 쓰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가장 손쉬운 여러분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살아있는 자는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제일 이 짱인, 제일 힘이 센 엄마가 제일 힘이 세거나 아빠가 힘이 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엄마가 영이 살아야, 그 아빠가 영이 살아야 가정의 모든 결정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그때 힘이 제일 센 것, 강한 것이 손쉽게 나오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서 야, 저 사람들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 사람 예수만 믿지 않지. 예수만 안 믿지 참 괜찮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아주 단호합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죄임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그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죄로 인하여 멸망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말해줘요. 실제 그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도 살아있고 마음도 생각도 다 있는데 양심도 있는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이성으로 논리로 내 스스로가 커부해 라고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상당히 명문한 것처럼 그야말로 분별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과 논리가 결정적 어떤 문제 앞에서 많이 허물어지거든요. 실제로 많이 안 배워서 다른 이들을 해하지 않거나 또는 해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많은 높은 지위에 또는 학문에 또는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어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 다른 이들을 해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보면
그냥 이성과 논리와 학문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므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산다고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이 죽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성경적 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더더욱이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물을게요. 하나님에게 온갖 좋은 것 있는데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그거 다 끊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더 자연스러운 설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너 살았니? 죽었니?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놀랍고도 놀라운 복이며 영광의 영광을 얻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구원받아 그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는 영적 존재로서 더 큰 영적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이 고백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어서 영적 존재로 누리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래요. 여기서부터 모호해집니다. 하늘에 속한 이것도 어렵고 신령한 복 이것도 어려워요.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4절부터 5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냥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인데도 하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무게로 말하면 2000년만큼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면요. 아주 적확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우리 신혼부에서 아기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예쁜 아기 낳고 싶어 하고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둘이 1년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1년이 딱 지났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10달을 품어요. 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준비했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가 지금 2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결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몰라. 애한테 말합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그러는 천재 아기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말합니다. 말귀 알아들을 때도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 줄 아니. 너를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2년을 기다렸단다. 어떤 분들은 10년을 기다렸단다.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애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했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교회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존재하기 2000년 전부터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다. 여러분, 적절한 예는 아니어도 이해가 되시죠? 아마 오늘 우리 박용우 형제, 그다음에 송현아 자매가 데리고 나온 하임이가 그런 존재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을. 이 아이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이 하임이는 울기 바빠요. 여기 앉아있다가 울다 나가더라고. 얘는 지금 이해 못해요. 그러나 얘한테 계속 얘기해 줍니다. 너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너를 위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 그런 존재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결심하신 사건, 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값으로 치러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담 이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여기서 아담 이후로 죽은 채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들려지게 되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는데, 그리고 그냥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우리 삶을 마귀에게 끌려다니도록 마귀의 소나기에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당신을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확 받아들여져서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귀한 보배를 구하게 됐으니 그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꼭 붙들고 그가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모든 것을, 그게 신령한 모든 겁니다.
그것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속자의 복인데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에베소서 1장의 언어로 알려드립니다. 에베소 1장 12절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이 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구원을 통해 얻은 신분의 변화를 모를 리 없는데 여전히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 거짓말로 의심하게 하고 속이는 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해내지 않으면 여전히 속아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전히 아담의 후손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신분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줄 아나 죽은 자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여러분의 쓰러져가는 육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우리 삶에 기름 찌꺼기처럼 덕지덕지 묻어있는 오랜 죄의 습관들과 경험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보니까요,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50년간 끌고 다녀요. 엄마가 그때 나한테 없었잖아. 아빠가 그때 나한테 그 말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3, 40년을 끌고 오더라고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 어릴 때 상처가 50년간을 결정해서 그의 전부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볼게요. 그때 상처받은 그 사람은 여러분 전체 50분의 1이라고 쳐봅시다. 그 50분의 1이 50년간을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전부가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나는 일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심으로 또는 그의 생명을 여러분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하여 불행한 삶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받은 남자와 상처받은 여자가 만났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얘한테 또 상처를 물려줘요. 이 상처가 또 애한테 물려줘요. 이것이 5대, 6대, 10대를 가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으셔야죠. 그러니 이 오랜 습관과 경험이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의지로 움직여서 여러분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여러분 결국 살아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이 확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보기 시작하면서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의 굳어진 생각에 속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는 나를 이제 끊어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3,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심리학적 용어에 다중인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상담사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7개에서 8개의 인격을 갖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완전히 상반된대요. 그런데 지금 영국 사회에서도 오면 그를 그 사람으로 인정해 준대요. 제가 끊고 생각했어요. 아니 통합된 존재에게 8개의 인격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 그 8분의 1 인격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해하는 그런 공격적 성향이 있는 인격이 있대요. 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거야. 그럼 볼게요. 8분의 1만큼의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삶이 이 사람의 전부인 상태가 돼버리면 그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냥 살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8분의 1이 그의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처받아 살았던 여러분의 50년의 인생 중에 50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부분입니까?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 부분을 여러분 영적 존재로 살게 되면 그것을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쌓고 살아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의 그 8분의 1에 그 50분의 1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을 여러분의 전체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영적 존재로서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이것을 내 생각에 그냥 집어넣으면 내 감정에서부터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거를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의 영에 살아오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려주는 쪽으로 데려가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오랜 상처를 질질 끌고 다녀서 부정적 자아를 만든 채 속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생각 내 영의 생각이 아니야. 아멘. 그 감정 내 영의 감정이 아니야.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의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찬송이라고 불러주셨고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대요. 이걸 막 감격스러워 합니다. 왜? 우리 존재 의미가 가치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야, 너 이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노래하는 찬송이야.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찬송하는 찬송이야. 나라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어떤 상황이나 쉽게 휘둘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찬송 288장에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복이 하늘에 속한 것도 어려워 신령한 것도 어려워 이래서 모호한 영적인 축복이라는데 도대체 우리 현실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비현실적 허황된 복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됩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을까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서입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일은 내가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기 위한 거야? 이러면 기복신앙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영적 존재가 회복이 된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번영신앙은 그냥 질병도 없어 가난도 없어 당신은 부자 될 것이야 이 신학을 믿어요 라고 소교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번영케 하시는 풍요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극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 문제 가운데 가장 실질적 문제는 뭐죠? 질병에 관한 거 또는 돈과 관련된 거, 물질적 세계에 대한 관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 살 때에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없거나 가난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영신앙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 질병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거든요. 대조되는 그런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난과 질병을 고통으로 다 받아들여 주저앉지는 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산 사람이 가난을 보는 게 달라요. 질병을 해석하는 힘이 다르다고요. 아멘.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대부분이 실질적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배고파요. 그리고 아파요. 죽었어요. 구체적인 물리적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난 영적 축복이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내용을 여기에 드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이거 해결될 거라고 믿고 오는 자에게 소테리아 또는 소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몸도 구원받고 그의 질병도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 반드시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아프니까 감기도 그렇죠. 또 온몸에 막 피부병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내 질병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 제 몸을 함부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미 내 질병은 나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고쳐주심을 믿은 대로 된다고. 아멘. 이거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믿는 자들은 다 나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적 질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 존재로서의 믿음이 정말 있다면 질병 자체를 여러분 함부로 대하라든지 또는 아예 지금 의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끊으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는 보셔야 됩니다. 아멘. 즉 허락하신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질병과 가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것 자체를 또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으로 나갈 수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뜻은요. 내 영이 살면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가리지 않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지금의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환경과 이 감정과 이 내 생각으로 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제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내 영이 살았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거룩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묻고 더 강력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겠단다니까 결론 부분만 맨날 구하라 구하라 이것만 얘기했죠. 여기 워낙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살아 있어야 이 복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그 영이 다 살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잠들었다가도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